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을 주신 말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긴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멸망 직전의 일은 소돔 땅에 거하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급히 그 땅에서 도망하라 하나님의 긴급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성에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라. 긴급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긴급 명령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라.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등등의 긴급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 살게 되지만 그 말씀에 지체하거나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죽고 만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듣지 않는 자는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올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긴급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생명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긴급 명령,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들어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긴급 명령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긴급 명령, 그것은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명령하는데 너희들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응답하여 세상 것들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결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미혹이 되면 세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까닭은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욕심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긴급 명령을 주시는데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었다고 하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마치 쟁기를 손에 든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듯 담대하게 나갈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의 긴급 명령이 롯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종종 비유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르던 포로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너희들이 가는 그 험난한 순례의 길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이란 시선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면 내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시선이 세상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내 믿음은 어느새 변질되어 세속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두 번째 명령,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나와 광야에 있다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한날은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산에 올랐을 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산에 올랐을 때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내 인생의 제2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여러분의 인생의 제2막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지금 즉시 결단하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속히 도망하라. 지금 즉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지금 결단하여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즉시 결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사탄이 도적질 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기기 전에 그 말씀을 도적질 당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즉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사탄이 전부 빼앗아 가고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마음이 늘 냉랭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빼앗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이 도적질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즉시 응답하고 즉시 결단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할 때 여러분,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위대한 제자의 삶으로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2절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그들의 배와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결단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의 삶으로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롯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긴급 명령, 그 명령이 바로 내게 주시는 명령임을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위대한 제자,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소돔성에 거하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긴급 명령을 주시고 결단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긴급 명령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욕심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가장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